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호르몬 엔도르핀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엔도르핀이 어느 상황에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막 기뻐할 때, 웃을 때, 또 잠잘 때, 사랑할 때, 행복할 때 엔도르핀이 막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약 성분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죠. 몰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엔도르핀이 이 몰핀보다도 한 800배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하죠. 근데 그 엔도르핀보다도 4,000배 이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그게 어느 때 다이돌핀이 분비가 되느냐? 감동받을 때, 진리를 깨달을 때, 진리를 깨달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이 다이돌핀이 분비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다이돌핀이 이 분비가 되게 되면 정신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고 또 영적인 그런 병들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진리를 깨달으면 막 감사가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를 막 이렇게 약을 먹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고 그러면 다이돌핀이 막 분비가 되고 그러면 막 피부도 좋아지고 젊어지고 영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세련되게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보면은 젊어져요. 점점. 여러분 계속해서 다이돌핀이 분비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좀 계속 안 좋아져요. 겉으로 볼 때도. 여러분 예수 믿고 많이 변화됐잖아요.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 엄청 젊어지고 엄청 세련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다이돌핀이 분비가 돼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말씀 듣고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도달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들은 것을 자꾸 까먹어요. 자꾸 다 잊어버리고 지난 시간 설교한 게 다 그냥 헛것이 되고 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난 우리가 1장부터 배웠잖아요. 1장부터 쭉 말씀을 배워왔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적으로 막 떠오릅니까?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있었죠? 네? 1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제 원래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0년에서 51년경에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고린도에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기록을 한 것이죠.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죠.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부터 아가야 지방까지 신앙에 소문이 나서 본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2장에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좀 변호하는 내용이 있죠. 그러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2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장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3장에는 특별히 여러분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가 와서 보고를 전해 듣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 굳건히 서 있고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더라.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에 흡족해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믿음의 시련과 또 교회의 핍박과 그 환란이 있지만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하면서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글을 줬으니까 채찍질하는 그런 내용도 더 잘하라, 더 열심히 하라,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또 몇 장까지 했죠? 3장, 4장에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사장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뭐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4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단정히 행하라.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 것을 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5장에 와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런저런 거다 하면서 특별히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하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것을 권면하면서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주님 재림하기 전에 예수 믿다가 죽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불안함.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5장에서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먼저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마지막 그 부탁 그리고 마지막 축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5장까지를 잘 정리하면서 이게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도전을 주고 또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축도부터 보게 되면은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28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강조하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우리가 1장 1절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도죠, 축도. 우리가 이제 요즘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뭐 각양각색이잖아요. 원래 축도는 다른 걸 섞으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도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멋지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꾸 그 사이에다 잔뜩 말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자꾸 말씀을 흐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로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해도 그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의 말 듣고 우위로 되고 막. 여러분 이런 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가짜예요.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가짜라는 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내서 그 사람들은 뭐 별로 건드리지도 않지만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를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 여러분 축도 보게 되면은 다 간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온전히 그냥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강이 흘러가도록 축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자꾸 하나님 해놓고 막 잔뜩 하고 예수님 해놓고 잔뜩 하고 그럼 막 저는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따분하게 보이고 그래서 뭐 가끔 이제 너무 똑같은 말을 축도할 때마다 하니까 반복하니까 조금 다르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유혹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같은 축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면 족한 거예요. 오늘 1절에서 1장 1절 시작할 때 은혜로 시작하고 마지막 5장 28절에 은혜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글을 쓸 때 그 어떤 어법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을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이거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샌드위치 있지 않습니까? 위아래로.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위 덮개하고 아래.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맛있는 내용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은혜 속에다가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을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문학 기법으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고 은혜 때문에 살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은혜를 헛되게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헛되게 받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고린도서 6장 6절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많죠.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은총의 은혜, 또 천국 입성의 은혜, 뭐 하여튼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근데 그런 은혜들은 우리에게 값 없이 거저 주신 은혜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값 없는 것을 값 없이 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무나 값진 것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값진 것을 값 없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은혜의 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도 뭐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여러분 거저받았죠.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뭐 부분적으로 몇 평 뭐 이런 거 살려고 하지만 그 결국 여러분 거 아닙니다.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소유하려고 막 안간힘 쓰잖아요. 그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는 죽을 때도 가져가야 될 겁니다. 근데 죽을 때 놓고 가는 건 내 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늘과 땅, 뭐 해, 달, 별 다 그냥 받았잖아요. 공기, 햇빛, 뭐 산소 이런 거 다 값비싼 거는 다 거저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헛되게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어제도 보면 여의도에 뭐 100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고 폭죽을 쏘고 막 불꽃 축제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불꽃 축제하고 이 폭죽 놀이 할 때 새들이 많이 죽습니다. 많은 새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 순간에 불꽃놀이 할 때 그리고 짐승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공기 오염이 엄청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중국 베이징에도 이 불꽃 축제가 너무 심해서 여러분 개인당 뭐라 그래요? 그거 불꽃놀이 할 때 사용하는 그거를 몇 개 이상 못 사도록 정부에서 아예 정해버리고 너무 공기가 막 오염되니까 그래서 빠여지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공기 오염이에요. 그리고 짐승들이 죽는 겁니다. 특별히 새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꽃놀이 막 우리는 막 좋아하지만은 그때 새들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대기 오염 같은 거. 인공위성 막 쏘아 올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대기권에는 엄청난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끔 이제 막 떨어지잖아요. 지구로 떨어지고 막 그런 것들이 지금 대기권에 쓰레기가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막 인공위성 쏘아 올려 붙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런 그 대기질의 뭐 오염될 뿐만 아니라 바다의 녹조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가끔 보면 뭐 고래가 뭐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 뭐 배에서 뭐 나오고 뭐 별게 다 막 바다에도 막 수도 없이 막 오염돼서 저는 바닷가 살았으니까 잘 알죠. 그리고 군 생활도 뭐 바다에서 했으니까. 근데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생선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렸을 때 났던 생선 종류들이 지금 다 멸종됐어요. 다 거의 멸종됐어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사라졌어요. 왜냐면 다리 놓고 이제 우리가 편히 가려고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리를 자꾸 세우고 그래서 한쪽은 민물로 만들고 뭐 이러면서 환경이 파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뭐냐? 거저 준 것, 공짜로 준 것을 헛되게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헛되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바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특별히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는 은혜가 있는데 성도는 은혜가 없고 성도는 은혜 있는데 목사가 은혜가 없고 이러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도도 은혜가 있고 목사도 은혜가 있고 너도 은혜가 있고 나도 은혜가 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가 있어요. 이런 가정에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은혜가 있어야 되고 자녀들이 은혜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가 없어 보세요. 은혜가 없으면은 정말 교회가 완전히 그냥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싸울까? 같은 편끼리 모여가지고 막 밥 먹으면서 막 그냥 이런 거 모의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 목사네 뭐 해가면서 짱나네 하고 막 멱살 잡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간단합니다. 그 교회에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강수가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뭐 다른 게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른 게 있어서 뭐 하겠어요?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지. 은혜가 있어서 부족하지만 받아주고 연약하지만 붙들어주고, 그럼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붙들어주고 잡아주고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올 맛이 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맛이 나고, 비록 야단 맞고 일을 하더라도 기운이 철철 넘치는 것입니다. 왜? 은혜가 있으면 고난도 견디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어려움도 견디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견뎠느냐?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다 그 시대에 쓰여진 거 아닙니까? 다 은혜를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다 은혜. 히브리서 12장 38절에 여러분 은혜를 받자.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은혜를 받자.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자동차의 기름이 떨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앙코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 삶이 메마르고 삶에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은혜가 내 속에,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은혜가 막 흘러 넘치면 모든 것이 다 가하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은요, 작은 것도 못 견뎌요. 은혜가 없으면은요, 어떤 것도 우리가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싸움하고 시기하고 다툼 있고 질투하고,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고 나 중심이 되고,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된 사회, 내가 중심이 된 가정,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전부 자기 서운한 거, 자기 안타까운 거, 자기 속상한 거, 자기 억울한 거. 남은 없어요. 어떻게 남이 없이 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모 없이 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정한다고 뭐 아니라고 한다고 있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있는 걸 인정할 때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우리를 유익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니까 우리가 엔도르핀 정도가 아니라 다이돌핀이 분비되고, 그래서 젊어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게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없는 것은 세찬 그 참 겨울보다도 더 찬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따뜻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포근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예수로 살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내 행복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는 사람을 보면은 특징이 은혜가 있어요. 참 은혜로운 사람. 그 얼굴에서만 빛이 나지 않아요? 스데반 보세요.
죽어가면서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빛이 나잖아요. 빛이 나잖아요. 오늘 저는 우리 새창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능력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은혜 없이 하는 것은 폭력이 될 수 있어요. 폭군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주장이 될 수 있어요. 자기 공로가 될 수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제 부탁과 축도를 하면서 축도하기 전에 세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세 가지 부탁. 첫 번째 부탁이 뭐냐면 거룩해라 이겁니다. 거룩하라. 오늘 2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기를 바란다. 마지막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뭘 부탁할까? 뭘 부탁하면 좋을까? 첫 번째 생각난 게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게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개인 영성 7가지 23절부터 22절까지 책 보지 말고 첫 번째가 뭐죠? 기뻐하라. 두 번째가 기도하라. 세 번째가 감사하라. 네 번째가 성령을 소멸치 마라. 다섯째가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여섯째가 범사에 좋은 것 선택하라. 일곱째가 어떤 악이라도 버려라. 이 정도는 안 보고 외우셔야지. 응? 은혜가 있으면 외워져요. 저는 이렇게 반주를 할 때도 이렇게 손가락을 저는 집중해서 봅니다. 제 믿음에는 저걸 집중해서 보면은 저 손가락이 내 손가락이 돼서 나도 반주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 나간 다음에 피아노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딱 치기 시작하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집중을 해서 봐요. 저는 뭐 주의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집중을 해서 저는 봅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앞에 있는 사람을 저는 집중해서 봅니다. 웬만하면 제가 옆에 잘 안 보고 누가 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그냥 예배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 그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집중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가 하고 싶으면 네가 해라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요즘 막 제가 피아노를 제 서재에 갖다 놓고 그러고 나서 연습을 계속합니다. 새벽에도 그냥 연습하고 낮에도 연습하고 저녁에도 연습하고 그냥 잠깐 쉬는 시간에 연습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젠가 이제 제가 반주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부탁을 뭘 해야 되나? 거룩하라 이 생각이 탁 들은 거예요. 거룩하라. 거룩이 뭐죠? 구별되는 거죠. 구별되는 거. 예를 들면 속과 성이 구별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 구별되는 거.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구별되는 거. 흙과 백이 구별되는 것이. 근데 구별이에요. 또 성결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성결, 순결, 구별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7가지 개인 형성, 이거 왜 줬느냐? 간단합니다. 거룩하라 이거예요. 거룩하라고 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거룩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야만이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룩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멀리 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좋으면 자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싫으면 자꾸 교회 어떻게 하면 안 갈까? 핑계 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핑계가 생기지 않아요. 어떤 핑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핑계가 생기면 그 핑계를 뛰어넘어요. 그리고 먼저 교회가 우선인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은 영적이고 육적이고 물적이고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 늘 중심이 에이 뭐 교회는 뭐, 에이 뭐 예배는 뭐, 에이 뭐. 그리고 몸은 와가지고 뭐 막 하는. 하나님은 안 속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어도 뭘 해도 내 마음이 갈급해야 돼. 내 마음이 소원해야 돼. 막 사모해야 돼.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앙망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 그 중심이 있는 곳이 예배 장소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했으니까 예배 드렸지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을 말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오직 주님밖에 없어. 여러분 내 개인의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부모로부터 시작하듯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을 사람 됐다 하는 거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주인도 몰라보는 개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산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째 고백한 고백이 뭡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주가 되셨다는 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은 인생과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떤 사람은 구원만 받아놓고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주와 구주가 되어야 되는데 주만 되고 구주는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하면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것에 주님이 간섭하세요. 주님이 개입하세요. 주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일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쓰고 노력하는 거 안 되는 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해야 돼. 왜?
23장의 23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라고 말씀하죠. 내 마음이 평안해야 거룩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에 대하여 오늘 성경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나와요? 영과 혼과 육, 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분설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과 영혼 2분설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보고 싶은 대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보게 되면 2분설도 있고 3분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영과 혼과 육이,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3분설로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직관, 양심, 영교라는 기관이 영의 기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혼은 뭐예요? 지식, 감정, 의지, 지정의. 지식은 생각, 그리고 감정, 정서, 그리고 의지, 뜻. 여러분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데 이 혼은 자기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봐요. 영은 영교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뭐예요? 살과 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땅에 속해 있죠. 그래서 육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육적이라고 하고 또 혼을 혼적이라고 하고 영을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 그다음에 혼은 soul이라고 하는 것이죠. 좀 구분이 되죠. 그다음에 육은 body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흠없이 보존되는 거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몸은 혼에게 복종하고 혼은 영에게 복종해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혼과 육밖에 없어요. 혼과 육밖에 없는 것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영이 살게 되기 때문에 이 혼이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게 되냐면 영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자기를 의식하고 영을 의식하는 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에게 혼이 복종해야 이 혼은 영의 명령을 따라서 몸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몸은 혼에게 복종하고 혼은 뭐예요? 영에게 복종해야 돼. 근데 영에게 복종하지 않는 혼은 뭡니까? 잘못된 명령을 몸에게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는 의미는 몸은 혼에게 복종하고 혼은 영에게 복종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 뭐가? 거룩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간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시느냐? 그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야지. 그 마음은 가져야 되죠. 그러면 이 마음, 생각이니까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혼에 속하는 거죠. 그 혼이 어디에 복종해야 됩니까? 영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가장 행복하고 좋은 일이 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무릎을 꿇려서 영에게 복종시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생각만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이게 그럼 얼마나 귀한 것이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기계로 만들지 않고 인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중이지 내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공로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거로 보는 잘못된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순간에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오면 물질을 바라보고 부를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자녀를 바라보고 사는지, 돈을 바라보고 사는지, 사업을 바라보고 사는지, 명예를 바라보고 사는지, 부를 바라보고 사는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현 주소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의 거리,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거리,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이다. 거룩이 사라지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거룩이 그 속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 찾지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그 빈 마음에 세상 가치로 채우지 말고 내 생각으로 채우지 말고 비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그때부터 여러분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놓으면 여러분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지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좋은 것 채워놓으면 좋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쁜 거 채워놓고 좋은 열매 주세요 하니까 그 하나님을 자꾸 기만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을 마술사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술사로 여기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태풍이가 저한테 매직 마법의 전자레인지 이거를 유튜브에서 보면서 저보고 마법의 전자레인지를 사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마법의 전자레인지가 뭐야? 여기도 있고 아빠 저희 핫빛 서재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랬더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도 보면은 전자레인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보자 해가지고 보니까 이 사기예요. 왜냐면 거기다가 뭐 이상한 거 넣고 쥐가 먹고 싶은 거를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또 뭐 당근 넣으니까 또 뭐 거기에 또 뭐 초콜릿도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사기다 가짜다 이거 아니야. 왜냐면 거기다 불이 바바박 들어오는 사이에 이게 화면을 바꿔가지고 이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장난감 팔 때? 그래서 막 설명을 해줬어요. 이거 매직이 아니야. 이거는 마법이 아니야. 이거는 봐라 이거 나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다른 거에다가 넣고서 거기서 이제 계란도 나오고 거기서 이제 돈도 나오고 이런 걸 해줬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할머니한테 쿠팡에 주문해달라고. 그 쿠팡 주문했냐고. 자고 일어나면 쿠팡 주문했냐고. 또 어린이집 가기 전에 쿠팡 주문한 거 언제 오냐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쿠팡을 열어서 마법의 전자레인지 치니까 나와요. 그래서 보더니 이거야 이거 뭐 이래가지고 해서 그럼 너 돈 있어? 그랬더니 돈이 없대.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보더니 핫빛 카드 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문을 해서 어제 도착을 해가지고 마법의 전자레인지가 와가지고 하나도 뭐 나오는 게 없어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잘못 받아놓으면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가짜에 속는 겁니다. 내 안에 여러분 좋지 않은 것들을 담아놓고 좋은 것 주세요.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좋은 거 담아놓으면 좋은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뭐가 마법이 필요합니까? 정말 내가 살다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정말 살다가 어려움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마법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25절에 보게 되면은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시작할 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실로아노는 이 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즉 뭡니까? 목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을 보면은 항상 서신서를 기록할 때 항상 뭐예요?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시대에는 남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문화예요.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문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늘 만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되면은 제가 어떤 신분적으로 아니면 제가 어떤 능력적으로 뭔가 좀 약하다, 약화됐다,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좀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별로 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 약 좀 사다 주세요. 이렇게 뭔가 리더가 병약해 보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 당시에는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를 약화시키는 부탁은 하지 않는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모를 리가 없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 사도 바울은요,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목사에게도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고 성도님들끼리 서로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 부탁하는 그 자체보다도 항상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면 저는 그 행동에 대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봅니다.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래서 기도 부탁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근데 좋은데 물어보겠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할 때 정말 내가 이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아니면 반대로 내가 기도 부탁을 받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반드시 기도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이 들켜야 돼요. 여러분, 설교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마음 들키는 시간입니다. 마음 들키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계속 감춰놓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마음 들키면은 막 그냥 분노를 내고, 이거 잘못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음 들켰으면 회개하죠.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에서 1장 14절에 성례로 모여라. 왜? 예배가 병들고, 예배가 병들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환경이 병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회개하라. 모여서 뭡니까? 요에서 2장 13절 14절이면 통곡하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했을 때 여러분, 요에서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2장에 계속 쭉 읽어보면은 한 10가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마지막 10번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올인한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있어요.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도 주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교회가 시작되고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를 먼저 선포했단 말이에요.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 거울은 얼굴을 보는 거지만 성경은 마음을 보는 겁니다. 마음 들키는 겁니다. 설교는 마음 들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중보 기도를 믿었거든요.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대한 사도도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목사에게 부탁하든 성도에게 서로 부탁하든 부탁하는 사람이나 부탁을 받는 사람이나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누가 기도 부탁하면은 먼저 일단 그 자리에서 기도하자고 해요. 왜?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기도하는 인간 별로 못 봤고, 기도할게요 하고서 가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도 부탁을 하면 저는 일단 여기서 기도하십시다. 그게 어디가 됐든 여기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는 그 기도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너희가 말하면 말하는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가 성경을 믿지 않으면 뭘 믿겠습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말하면 말하는 그대로 되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환난을 만났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곳곳에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목사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육적으로 건강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목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목사 가정이 여러분 불행해지면 여러분 이 설교가 거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설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음식, 좋은 설교. 여러분, 아내가 화났어, 열받았어, 음식을 막 갈라다다다다다 두들기고 막 나 집어 던져놓고, 여러분 소금인지 뭔지 막 모르고 막 다 집어넣고, 여러분 독이 됩니다. 목사 마음이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사가 외부 설교 나갈 때에도 능력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나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늘 대피 기도할 때, 제가 보면 거의 대피 기도할 때면은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안 갈라 그래. 근데 자꾸 대피 기도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꼭 들어가. 목사님이 어디를 가서든. 여러분, 그 기도만 아니었어도 제가 교회에서 계속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세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제가 앞으로 많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또 가. 이런 거 하지 말고, 갈 때 차비는 얼마나 필요할까? 호주머니에서 여러분 꺼내서 좀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세요. 가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막 변화가 되고, 그래서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지고,
믿습니까? 전쟁과 평화라는 책도 있고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 속의 평화, 전쟁 속에 꽃이 피고 사랑도 피고 나라가 시끄럽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샬롬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기도 제목 있으면 서로 내놓고 그리고 다 기도 제목 제가 매번 보잖아요. 그 셀. 그냥 사람이 들어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많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기도 제목을 내놔요. 하나님만이 들어주실 수 있는. 근데 그거는 다 여기다 감춰놓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한다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안 돼요. 이 속에 있는 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놔도 기도 제목 같은 거를 내놔야지. 딱 봐도 그냥 넘겨. 내 눈을 멈추게 해야 되거든. 제가 볼 때 멈추게 하는 게 없어. 다 형식적이고 그냥 뭐 기도 제목 하라니까 그냥 적어낸 거야.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로 한마디 기도 제목을 적어도 깊이 생각해서 기도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서로 부탁할 때 그 받은 사람도 정말 중보기도의 능력 믿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잘 되고 성도님들이 잘 돼야 서로 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거 없이 너도 은혜 받고 나도 은혜 받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입맞추라. 여러분 당시에 인사할 때는 이마에 볼에 이렇게 키스하는 거죠. 이게 문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문안을 물으면서 화합의 의미, 연합의 의미, 격려의 의미, 위로의 의미,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입을 맞추며 이게 문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서로 인사를 하고 뭐 이렇게 옆 사람 인사하세요 뭐 이런 게 그냥 단지 인사하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서로 화합을 해야 됩니다. 서로 연합을 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를 해야 합니다. 왜? 서로 격려가 필요하고 하나가 돼야 되고 연합을 해야 되고 또 평강을 빌어줘야 되고 여러분 그게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인사를 했더니 형식적으로 하고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인사하세요 이런 말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서로 문안하라 인사하라 이런 겁니다. 서로 입맞춤으로 하라. 그게 화합, 연합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무난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서도 서로 엘리베이터 탔는데도 서로 무난하지 않고 인사하지 않고 못 본 척하고 여러분 처음에 사람이 만날 때 서로 처음에 인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관계가 틀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못 본 척하지 말고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안 보려고 해도 각도가 못 본 척하지 말고 못 봤다 하지 말고 보려고 하세요. 군대에서는 여러분 작게 얘기해도 저 뒤에 100m 뒤에 있는 사람이 못 듣잖아요. 못 들은 넌 좁혀는 겁니다. 네가 들었어야지. 나는 여기서 앞에서 알아봐. 이렇게 조용히 하고서 저 100m 뒤에 있는 애 끌어다가 내가 뭐라 그랬어? 예, 못 들었습니다. 좁혀는 거야. 너 왜 못 들었어요? 예, 안 들려서. 그럼 네가 들었어야지, 이 자식아.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꼭 말을 해야 되나요? 사랑은 눈으로 말하는 거잖아. 그럼 다 알아듣는다, 이렇게. 다 알아듣잖아. 그죠? 눈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옆 사람하고. 아유, 징글징글하다.
서로 무난하셔야 돼. 교회에서 서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서로 인사하려고 해야 돼. 서로 오늘 만나지 못한 성도 내가 찾아가서 아이들도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청년 학생들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감사해. 예? 얼마나 감사해. 같이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여러분 장시간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얘들 세상 나가면 다 성공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2시간 견디면서 여기서 있는 화도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성질도 났다가 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교차한다고. 이러면서 애들이 뭡니까? 인격이 형성돼. 여러분 인격이 형성되는 거야. 여기서 이 안에서. 저도 여러분 이거 엄청 달게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그냥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막 이거 자리에서 일어날까 앉을까 막 하다가 막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좋은 인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애들도 그렇고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감사해. 잠을 집에서 잘 수도 있는데 교회 와서 잠을 자니 이게 얼마나 기특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 안 온다고 고집 부리지 않고 부모님 말씀이니까 나는 싫지만 순종할 줄 알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자녀들 내가 격려하지 못한 애, 무난하지 못한 애가 누가 있나 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서로 인사. 이번에 목사님들도 경기연에 선교사대 갔는데 한 목사님이 너무 잘해서 일어나게 와가지고 최소한 많은 사람을 만나며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아유 저는 새찬조교 윈다 목사입니다. 아유 저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찬양 중간 정도면은 이제 딱 중간에 목사님이 신을 내리면은 그 인사던 사람 붙잡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게 하고. 목사도 그런 훈련을 시키더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요 무난하려고 했는데 맨날 만나서 맨날 주중에도 만나는 사람들 만나서 거기서 희덕거리고 뭘 하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무난이 아니에요. 무난은 화합, 연합, 격려, 위로, 평안 이게 다 담겨야 무난인 거야. 그 세상에서 말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가 100명이면 내가 99명하고는 다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1000명이면 999명하고 인사를 다. 나중에는 자기하고도 인사해야 돼. 수고했다. 인사를 해. 문안을 나눠요. 할렐루야. 다 오늘 예배 마치고 다 문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부탁하면서 서로 문안해라. 서로 화합해라, 연합해라, 위로하라, 격려하라, 평안하라.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말씀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거룩하십시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형제들과는 서로 무난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실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새 은총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